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혹시나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안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의 만남이 잡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나 고민하시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나가야죠. 뭐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유재석이 갑자기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만나자. 그러면은 누가 고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일 또한 뭐 월차까지 내가면서 뭐 만약에 그런 휴가까지 다 썼다면 회사에게 나 이러한 사람 만나러 가야 되니까 특별 휴가도 또 이렇게 허락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와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축복과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 자세는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항상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리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엔 실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홀히 임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는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 기초적인 메시지네. 요즘 계속해서 강단에서 흘려나오는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이건 다 아는 기초 메시지인데,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메시지인데, 다른 이제 새 가족을 향한 메시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임한다면 실패된 예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축복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고선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를 성공을 해야 되냐?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숨도 소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는 모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중요한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승리하나요? 예배 시간에만 승리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주일날 메시지를 받았다면 주일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매일매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서론에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좀 이제 목사님께 받은 저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 위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전도를 마음에 품고 있냐 아니냐, 그걸로도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기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바로 아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직접 가지고 있는 문제와도 연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부터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게 저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로운 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4가지 임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 언약과 성취라고 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이 말은 저는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믿는 단계, 그 다음에 믿어지면 바로 연결되는 영접하는 단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것이 아니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이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닫아놓은 거예요. 그죠?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닫아놓은 겁니다. 그 기도의 열쇠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치 옛날에 영화 보면은, 드라마나 보면은 암행어사, 그런 권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내가 신분이 바뀐 거, 나에게 권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대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요,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하시는 그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응답이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응답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정말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정말 참된 누림 가운데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 같습니다. 그럼 물 세례는 무엇이냐? 물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그냥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앞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으로 받는 세례가 물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그 결심이 그 물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고 또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담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목숨도 내놓겠다는 큰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의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올바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아놓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지 못할 망정 우리는 예배마저 소홀히 여기고 또 세상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흔쾌히 보입니다. 저 또한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가졌던 결단과 마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안수도 받으시고요. 그런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 아마 정말 솔직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그 처음 결단했던 그 결심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에는 세례받은 내용이 되게 짧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다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계속해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본된 삶인 겁니다. 모델된 삶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실 먹지도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인성적인 모습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또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는 다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자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세례받는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물 세례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럼 아니 물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 세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근데 약을 바르기 전에 우리가 물로 씻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응답의 근원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가 받을 응답과 기도. 첫 번째로는 무의식,
또 잠재 의식의 변화입니다. 정말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잠재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 분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뻔 하잖아요. 그러면 어우 주여 아버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만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변화. 또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까지 변화되는 것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매번 얘기하시죠. 성탄절날 이제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전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요.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은 성탄절 날이 4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정말 기도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 성탄절 불신자 낙심자 초대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에 이제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방향만 맞추면 된대요.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두고 계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장의 응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당장도 응답 들어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일찍 시작했다. 그만큼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수능자들 있어요. 그죠? 수능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더욱더 복음만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을 위한 마음은 정말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너무나 지나친 관심 속에 렘넌트들을 대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의도는 아닌데 렘넌트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하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능 끝나면 아유 고생했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시험 점수 몇 점 나왔니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제는 이제 수능 본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요. 대학교 가면요. 너 어느 학교 가니? 어느 학교 진학했니? 물어보지 마세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갔잖아요.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해줘요. 서울대 간 친구가 당연히 저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붙이고 다니죠. 아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노답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노 아니 답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는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것도 붙잡으려고 그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제 세상 쪽에도 한 다리 걸치고 이제 보고만 해도 한 다리 걸치고. 그럼 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답을 찾고 있고 이제 보고만 해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세상엔 답이 없지만 만약에 답이 있다고 쳐봐요. 보고만 해도 답이 있고. 그래요. 양쪽에서 답을 찾았어요. 답이 두 개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한 사람을 보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두 개니까요. 너무 답답해요. 이것도 이거 잊어도 안 되고, 그죠? 우리 답답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